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잠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전체를 같이 봉독할 텐데요. 봉독할 때 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잠언 같이 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잠깐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잠언 첫날이기 때문에 잠언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읽기 오중현 목사님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잠언이 어떤 책인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잠자가 한자로 대바늘 잠자인데 이렇게 뭔가 수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옷이 아니라 무슨 가방이나 뭐 그런 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고장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다시 짜집기해서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바늘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바늘. 그래서 이 잠언은 한자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고쳐서 바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수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는 이제 마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샬은 뭔가 비교하다, 비유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잠언은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하잖아요. 비유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교훈의 이렇게 말씀입니다. 잠언은 읽기가 아주 쉽죠. 짤막한 교훈들이 이제 그 단락단락별로 이제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교훈을 이렇게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잘 맞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유교 문화와 좀 이렇게 좀 잘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은 크게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앞부분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는 귀하고 좋은 것이니 사모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10장부터 31장은 구체적인 지혜의 덕목들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인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인지, 화날 때는 어떻게 또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또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혜의 실천 그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강론, 본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잠언의 이러한 실천 덕목들은 그 대조법으로 대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형식이에요. 이게 10장에 이 대조법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대조법은 서로 상반된 것을 대조시킴으로써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에도 매우 좋아요. 딱딱 뭐가 이렇게 그 운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 서당처럼 그런 지혜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잠언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잠언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대의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선한 길과 악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들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이 늘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좀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양갈래가 나오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딱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렇게 갈림길에서 가운데 차를 딱 세워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갑자기 이렇게 멍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한번 잘못 가면은 돌아오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등을 트고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어떤 길을 원하시지? 이런 갈래길에서 굉장히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언은 우리가 좋은 편, 선한 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그 지혜의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잠언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같은 성격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달라요. 신앙생활에는 이 오정희 목사님이 되게 쉽게 풀어줬는데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또 누구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에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잠언은 이웃을 향한 계명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십계명 중에서도 두 번째 돌판, 이웃과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빨랫줄을 받쳐주는 이렇게 V 모양으로 막대기를 바지랑대라고 한다고 해요. 이 목사님, 오정희 목사님이 그걸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이름이 바지랑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빨랫줄에 나무 두 개를 걸어 놓고 지탱을 시켜주고 빨랫줄을 이제 걸어 놓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지랑대처럼 이렇게 빨랫줄을 지탱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차원이 있고 또 빨랫줄처럼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옆으로 뻗어나가는 또 윤리적인 차원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계가 있는데 잠언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빨랫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바지랑대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빨랫줄에 해당하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쏙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다 공감이 되는데 한국 교회의 병폐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병들어 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인데 교회생활을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잘하는데 동네 가면 사람들과의 세상에 나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반드시 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오히려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해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만 가르쳤지 세상에 나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 병폐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 가르쳤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신앙의 차원인데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적어 놓으셨는데 잠언 오늘 읽은 1장 10절에서 19절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염려해서 하는 걱정이 교훈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특히 1장은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 몫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31장에서는 다시 어머니의 가르침이 반복돼요. 1장에서도 어머님의 가르침,
31장에서도 어머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31장에는 첫 번째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둘째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마지막 장에서 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랑 여자 조심해라. 또 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술 많이 먹지 마라. 마지막에 약자를 도와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마지막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약간 현숙한 아내 하면 현모양처를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아니라 집안일도 잘하고 재산도 불려가는 억척스러운 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 유능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기보단 이렇게 능력 있는 이 여인은 모든 자식을 잘 길러내고 가정을 일으키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폭력적인 학생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1장의 어머니의 당부로 시작해서 지혜로운 여인들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게 돼요. 여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게 돼서 자녀를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일, 집안을 일으키는 일, 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교육의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있음을 또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좀 잠언 31장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 이 말이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가는 동안에 나의 어리석음이 주님 슬기롭게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서 읽었고 7절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뭐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는데 그 슬기롭게 해주는 그 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 1장에서 31장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건데 악한 자, 나쁜 친구들, 아주 폭력적인 친구들, 이렇게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고 또 돈을 갈취하는 이런 애들하고 절대 놀지 마라. 큰일 나. 그런 애들하고 놀면 10절에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서 당부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잠언을 앞으로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슬기롭게 해주세요. 저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슬기롭게 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잠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잠언 이제 시작되어 가는데 즐겁게 요나서처럼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의 책을 같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나쁜 습관들 또 어리석은 생각들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지혜자,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었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